오늘은 아브라함 시리즈를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죠. 처음에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25년간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니 아브라함의 행동은 삽질에서 점점 순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부제목을 고민이 있어요 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였더니. 이 말씀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동을 표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근심을 끝내요. 아니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는데 근심이 끝났다고요? 끝냈습니다. 저 표를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근심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진다.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내가 약속한다. 그러니 사라의 말을 들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끝나고 순종합니다. 이 순종을 좀 더 길게 말하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합니다. 자, 믿음이 생긴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매우 근심, 하나님 말씀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상에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100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요. 75세 부르심을 받고도 25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자, 번제는 이렇게 태워가지고 드리는 화제입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람을 3명 보려고 해요. 자, 롯, 이스마엘, 이삭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축이 많아졌을 때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네가 먼저 살 곳을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와 반대로 갈게. 롯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돔에 가서 살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롯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에게 자기가 목숨이 끊어질 걸 알면서도 그거 각오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로 합니다. 318명의 종을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자, 조카를 그 정도로 사랑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는 사라의 말에 매우 근심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삭을 바치래요. 아브라함은 롯도 사랑하고 이스마엘도 사랑했지만 사라가 낳아준 아들 이삭을 가장 사랑합니다. 근데 번제로 바치래요. 근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매우 근심하였더니 정도로 부족하겠죠. 매우 근심하더니 이렇게 기록해도 모자라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삭을 찌르려고 칼을 들었다가 자기를 찔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전혀 근심을 안 한 걸로 보입니다. 목사님이 아이를 안 낳아 보셔서 그래요. 아이를 바치라는데 부모로서 저 시험에는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근심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순종을 살펴봅니다. 3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난주에 본 것 같은 표현이 있네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오늘 설교 부제목입니다. 자, 지금 주목할 거는요, 위치예요. 이 말씀이 3절이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 우리가 읽었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1절, 2절 하나님 말씀 나오자마자 3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요, 패턴이 같아요. 이스마엘 문제에서도
12절, 13절이 사라 말대로 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14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을 합니다. 즉 이스마엘 문제에서도 하나님 말씀 직후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 이삭 문제에서도 하나님 말씀 직후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 이게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순종 두 가지입니다. 뒤에 게 더 유명하죠. 이 순종의 내용은 이 두 번의 순종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요, 아들을 죽음의 위협 속으로 내쫓는 일이었고요. 한 번은 아들을 아예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이코패스일까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두 번의 일에 고민도 없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을 합니다. 뭐 좀 며칠 더 있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사오나 부디 이삭과 3년만 제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1년만이라도 제발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납니다. 자, 이 길은요, 3일이나 걸리는 되게 먼 길이었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3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이 하나님이 번제하라고 하신 땅으로 갔는데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에요. 3일이면 중간에 이삭을 도망 보내기에 충분한 시간일 겁니다. 너 도착하면 죽을 건데 그럴 거라면 제발 어디든 어떻게든 가서 어떤 모양이든 살아 하고 이스마엘처럼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길에서 밀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3일이면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아브라함 이상해요. 행동만 보면요, 이삭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도리어 이삭을 없애고 싶은 사람 마냥 당장 다음날 아침부터 떠나버립니다. 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술수를 쓰지 않고 고지곳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침 일찍부터 떠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상반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삭에게서 나는 사람들이 너의 씨다. 그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말씀이요, 모순입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모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폐경기가 지났는데 이삭을 낳았다. 이것 또한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순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는 걸 경험하면서 그냥 이 두 가지 모순되는 말씀이 두 개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25년 이상 고생 끝에 깨닫게 된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네, 이게 모순이기 때문에 사람 생각엔 불가능한데 하나님에겐 가능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심정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닌 이상 알 방법이 없죠. 그러나 저에게는요, 근심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우선 성경에 근심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스마엘 때는 있었거든요. 매우 근심하였더니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말씀하신 장소로 떠났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근심했다는 기록 없어도 그래도 매우 근심했겠죠. 저는 그래도 근심 안 했다고 주장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힌트를 얻자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삭의 씨가 내 후손이랬지? 이삭을 통해서 엄청 많은 후손을 주실 거야? 근데 이삭은 지금 어리고 자녀가 없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여기가 이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 증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이 다시 살아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요, 양이 없어요.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자, 이삭이 지금 번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번제를 드린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가르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십니다.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자, 아브라함이 이 말을 이삭한테 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막 아들이 질문하니까 갑자기 막 당황하면서 얼버무린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되게 자신 있게 말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제가 상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려본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삭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살아난 이삭과 함께 산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산을 내려오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삭아, 이제 알겠니? 사실 네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려냈단다.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란다. 전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청사진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제 상상인데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다시 산을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자, 번제하러 떠나라는 길인데요. 등장인물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시 3절을 볼게요.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했어요. 자, 누구 떠나죠? 아브라함, 나귀, 두 종, 이삭. 자, 그럼 이제 5절을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3일을 걸어서 모리아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일러주신 산에 올라갈 거예요. 거의 다 와서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자, 아브라함, 나귀, 두 종, 이삭 이렇게 떠나왔는데 여기서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해요. 그러면 종들하고 나귀를 빼면 누구 남죠?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둘만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서만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같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아브라함 생각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게. 여기서 기다려. 자, 번제라는 건 몸 전체를 태워가지고 일부도 아니고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화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한두 번 드렸겠습니까? 번제물이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소중한 아들 이삭은 온몸이 다 타서 죄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셔.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져. 이삭이 태어난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의 모래 같고 밤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을 주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는 순종을 낳았습니다. 네. 자, 이 믿음과 이 순종은요, 하나님을 당황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요.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막 바꾸셨어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자,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단둘이 남아서 산을 오르면서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말이 뭐냐면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는 말이에요. 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던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고요. 아브라함이 했던 말,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이 말할 때 속으로 난 너를 번제물로 드릴 거야. 그러나 걱정 마.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리실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실제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양이 수풀에 딱 걸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멋진 이름이 그 땅에 붙여집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후에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상상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려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다시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만난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짐을 꾸려 그곳으로 갑니다. 질문합니다. 다른 곳에서 번제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그동안 많이 했어요, 번제. 근데 모리아 땅에 그 산이 아니었어요. 그 예배들은 안 받으셨을까요? 왜 힘들게 3일이나 거기까지 가가지고 왜 거기까지 3일이나 걸어가서 번제합니까? 중간에 막 숙박도 해야 되고요.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예배를 다 모든 번제를 받으실 하나님께 왜 거기 가서 해야 됩니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세 글자입니다. 거기서. 자, 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데요. 장소가 나오는 절에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자, 2절에 보시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요.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요. 4절에 보시면 3일 만에 아브라함이 그곳이 멀찍이 보이는 곳에 서서 눈을 들어 일러주신 그곳을 바라봤다고 나오고요. 5절에 보면 여기서 기다려라 하면서 우리가 저기 가서, 그러니까 일러주신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거기를 성경이 부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정확히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아브라함이 도착했고 정확히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에 안 갔다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양이 없을 거예요. 양은 하나님이 그곳에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왔을까요? 양이 먼저 왔을까요? 양이 먼저 와 있었어요. 거기 걸려 있었어요. 양은 길 가다가 우연히 그곳에 딱 걸린 게 아닙니다. 양은 단체 행동하는 동물이에요. 양치기가 치는 대로, 그 개들이 하는 대로 무리지어 다니는 동물인데 혼자 산 위에 올라온 동물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걸리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도착하는 그 시간보다 일찍 하나님 미리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3일 걸어가고 있고요. 근데 양도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에 올려보내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그 양이 산을 오르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려움의 산을 오르고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의 기간을 지낼 때 함께 오르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결책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이 내신 피할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양이 산을 오르고 있는 걸 알지 못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결책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히 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한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고 있는가? 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해요. 순종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번제하라에는 순종했어요. 근데 모리아 산으로 가라, 이건 무시하고 평소 우리가 번제하는 곳으로 가자라고 가서 거기서 번제 떠나면 거긴 양이 없습니다. 거기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명하신 곳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막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가시는 건가요? 지금 내 발걸음은, 지금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거기서 만난다입니다. 이건 줄임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양을 만난다. 네, 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피할 길을 만난다. 거기서 해결책을 만난다.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간다. 거기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만난다. 전에 섬겼던 서부교회 담임 목사님 이영원 목사님이요, 추운 겨울날에 금요철화 마치고 저를 청계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끌고 가신 거죠. 제가 가고 싶었느냐? 아니요, 가기 싫었습니다. 너무 살인적인 스케줄이었거든요. 금요철화 마치고 토요일 새벽 예배 있는데 거기 청계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 예배 가는 그런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너무 추운데 차가 한 대라 탈출할 수도 없고 다 포기하고 기도하는데요. 요셉의 일생이 쭉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 저 영어 못합니다. 외국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그러나 보내시는 곳이라면 해외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세상에나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해외로 보내시더라고요. 제주도. 육지 기준으로 해외인데요. 영어도 외국어도 못해도 되는 해외로 저를 보내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수도권에서만 살았는데요. 어느 지방에 가기 싫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도권을 벗어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봤습니다. 아예 제 카테고리에는 없는 생각이었어요. 단독 목회도 제 카테고리에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젊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을 묵상하게 하셔가지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막 자기 맘대로 살았으면 막 개념 없이 채색 옷 입고 막 형들 놀리면서 자랑질하면서 남들 미움 사고 끝났을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니까 그 길이 험난했어요.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고생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계속 기록이 되면서 거기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근동지방 전체를, 애굽이랑 가나안뿐만 아니라 근동지방 전체를 그 7년간의 흉년에서 구원해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이 내 맘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는 게 그게 나한테 유익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겁도 없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가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양이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의미가 있고 행복합니다. 저는요, 앞으로도 제 인생에, 제 삶에 엄청난 많은 선택 속에서 제가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모순되는 두 가지 약속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나는 순종을 하게 했습니다. 명하신 그곳까지 3일을 가서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남아있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확신하고 산을 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높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빠르게, 당장 다음날 아침부터 빠르게 순종해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일찍 양 한 마리를 친히 준비하여 산을 오르게 하셨습니다. 가라 하신 곳으로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네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한다고 근심이 없어지지도 않고요. 걱정한다고 뭐가 해결되지도 않는데요. 이 근심을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결핍이었던 자녀의 문제,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마엘,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이삭의 문제, 이 문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풀려고 했으면요 30년 근심해도 풀지 못할 그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 이거를요 아브라함은 두 번의 순종으로 풀어가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네. 명하신 그곳에서 양을 만나고 거기서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스크린에 있는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근심을 끝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는 그 방향으로 간다. 거기서 준비해 주신 것을 만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 몰라요, 뭔지. 있다. 나는 그것을 만나러 간다. 우리 걸음이 그런 걸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